무한함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집에서 베이킹을 해서 빵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반죽기를 하나 샀어요. 이렇게 밀가루 넣고 물 넣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죽해 주는 거 있죠. 그거를 하나 샀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진작에 조아라 집사님 알았더라면 선생님으로 모시고 과외라도 받던지 아니면 선생님 만드신 빵을 잘 보여서 공급이라도 받던지 했을 텐데, 그때 아라 집사님 알 길도 없었고 그냥 혼자 유튜브를 켜놓고 해보려니까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반죽기도 사고 또 빵 만들 재료도 사고 빵 틀도 사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이 이럴 거면 빵 사 먹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성격이 뭐 하나 꽂히면 그걸 꼭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성격이에요. 경험을 해보고 안 되면 안 될지언정 경험해보지 않고 미리 포기하는 건 좀 저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그렇게 말하길래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기대해라. 앞으로 우리 집은 마트에서 식빵을 사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달부터 식빵 만들기에 제가 돌입했습니다. 식빵 만들기에 제가 몇 번 도전을 해보고 얻게 된 아주 중요한 큰 깨달음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식빵은 사 먹는 거다.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식빵은 사 드세요. 네. 식빵 마트 가서 사면 얼마입니까? 2불, 3불이면 사지 않나요? 샘스나 코스코에 가서 2줄짜리 들은 걸 사도 5불이면 사고, 월마트 가보니까 심지어 식빵 하나가 1불이에요. 근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제가 식빵 만드는데 사용하는 노동력이 한 20불은 넘겠더라고요. 그리고 갓 구워낸 식빵 여러분 얼마나 맛있습니까? 뚜레쥬르나 이런 한국에 살 때 빵집에서 빵 나오는 시간에 가서 식빵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결대로 쫙쫙 찢어가지고 먹으면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딸기잼 안 발라도 맛있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식빵을 만들어 보니까 그런 식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결국 식빵 만들기를 7번인가 도전했는데 단 한 번도 성공을 하지를 못하고, 비싼 돈 주고 산 반죽기는 저희 집 부엌의 데코로 사용이 되다가 창고로 그 지역을 옮기시고는 얼마 전에 제가 창고 가서 반죽기 어떤가라고 살펴보니까 또 고장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창고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시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빵을 만들면서 그때 참 가장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스트라고 그러죠. 그게 참 신기해요. 그거를 반죽에 넣곤, 반죽을 만들어 놓곤 면보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뒤집어 놓곤 시간이 지나면 이 반죽이 엄청 커져 있는 거예요. 배 가까이가 이렇게 커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요만하게 만들었는데 이만해져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신기해가지고 부풀어진 반죽에다가 손가락을 찔러 보니까 그냥 단단한 밀가루 반죽이 무슨 기적처럼 커진 게 아니라 그게 이스트를 넣어서 이게 부풀어 오른 거더라고요. 겉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손으로 눌러보면 안에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리면서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크기가 커진 게 아니라 부풀어 올라서 커져 보이는 것일 뿐인 거죠. 헬라어 단어 중에 푸시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푸시오시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떤 말로 해석이 되냐면 오만함, 교만함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진 좀 더 자세한 뜻을 알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영혼이 부풀어 오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혼이 부풀어 오르다. 그러니까 즉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내 영혼이 부풀어 올라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치 이스트를 넣은 빵 반죽처럼 올라와 있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은 그만큼의 큰 존재가 아닌데 내 원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그 원래의 상태보다 좀 더 부풀어져서 뻥튀기 되어 있는 상태를 푸시오시스, 바로 영혼이 부풀려져 있는 오만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느낌적으로 공감이 되십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나를 잡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연설을 듣는 백성들은 사실은 그 상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지금 21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 20절 말씀을 먼저 봐야 하는데요.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지금 성경에 무슨 이유인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헤롯 왕이라고 하는 자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굉장한 노여움을 가지고 있어요. 화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현재 그들의 환경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왜냐하면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이 양식, 곡물의 공급을 끊어버리면 이들은 큰 위기 속에 처하게 되는 거죠. 국가적인 재난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 자신들에게 노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헤롯의 신하였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꼬드겨서는 이 관계를 다시 좋게 회복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헤롯이 나를 잡고 두로와 시돈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로와 시돈 백성들은 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난 뒤에 어떤 리액션을 보여야 맞겠습니까? 과도한 충성스러움을 보여야 하고 과도한 아첨의 자세를 보여야 헤롯의 마음이 풀리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어디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지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야,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과도해도 굉장히 과도하죠. 굉장히 아첨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은 지금 헤롯이 하고 있는 이 연설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유대 역사가라고 할 수 있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문헌에도 이 헤롯의 연설 장면이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문헌에 나온 연설 장면을 보면 오늘 기록하는 사도행전 말씀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냐 하면 헤롯 왕이 어떤 옷을 입고 나와서 어떤 시간에 연설했는지까지 나와 있어요. 당시에 그 유대 고대사를 보면 헤롯 왕은 연설을 하러 나오면서 어떤 옷을 입었냐면 순은으로 된 두루마기를 입고 나왔습니다. 옷을 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옷. 그리고는 이 헤롯이 연설을 한 시간은 일출 시간쯤 됐다라고 합니다. 일출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출 시간이 돼서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밝은 빛이 헤롯에게 강렬하게 떨어지겠죠. 근데 헤롯은 뭘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요?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요. 그럼 지금 일출 시간에 해가 강렬하게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헤롯에게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어요? 은에 빛이 비춰서 반사되면서 헤롯에게 마치 광채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지금 헤롯은 자신에게 광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로마의 황제가 신성시되듯이 자신도 이 백성들 앞에 신적인 존재로 나타나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은옷을 입고 시간대까지 맞춰서 이것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헤롯의 정체는 그저 분봉왕일 뿐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헤롯은 자신이 백성들 앞에 신처럼 보여지기 원했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트를 넣은 빵처럼 마구마구 부풀어 오르고 있죠. 영혼의 부풀어 오름.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오만함입니다. 오만함이 헤롯에게서 극에 달하게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말인즉슨 오만하기 짝이 없어서 결국은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서 죽어버렸다라는 말이죠. 스스로 신이 되기 원했던 자, 신처럼 여겨지기 원했던 오만했던 헤롯, 게다가 예수님의 종된 야고보의 목을 지난주 말씀 보면 베어버려 죽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주의 종을 죽여버렸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요만큼도 없이 자신이 더 높은 신이 되기 원했던 헤롯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침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는 최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잠언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16장 5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것은 마음의 오만함, 교만함을 미워하십니다.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영혼의 부풀어 오름을 막아야겠죠. 이 오만함의 세계 속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오만함의 세계 속에서 벗어져 나올 수 있을까? 오만함의 세계와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은요, 우리는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명기 32장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호와를 향해 악을 행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자는 다름 아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신명기 32장 말씀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향해 전하는 노래였습니다. 예언의 노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죄악들을 행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죄악들을 행하게 됩니까? 배교해요. 배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의 행위, 이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짓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남아있는 우상단지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제사하면서 배교하는 행위를 일삼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데요.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배교의 악을 행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내 인생에 둘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성경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 또한, 우리들 또한 이 메시지를 받음으로 삶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전달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삶의 다른 신들을 갑작스레 우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슨 이방신을 갑자기 섬기게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행하지는 않아요. 흔치 않은 일이죠.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부처님을 믿고 이슬람으로 빠지거나 이런 일들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우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주일날 보통 아침에 아내를 옆에 앉혀놓고 아내에게 먼저 설교하고, 그리고 1부 예배에 가서 이제 교사들에게 설교하고 3부에 이렇게 2부에 와서 설교하는데요. 제 아내에게 앉혀놓고 설교하면서 물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있어, 인간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물었더니 제 아내는 곰곰이 생각하다 뭐 돈이나 재물 같은 것 아닐까? 명예 같은 것 아닐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그 모든 것들, 뭐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 우상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순간 파생되어지는 것들 뿐이에요. 나 자신에게 욕심을 내고 내가 더 우선되는 순간 나는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하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두 다 포괄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이에요. 이것을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말 많이 해요. 인생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서 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만 한다. 내가 처한 운명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보면 그리스 신화에 휘브리스라고 하는 여신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휘브리스 여신이 등장할 때 꼭 함께 거론되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 모이라 여신입니다. 그럼 휘브리스와 모이라, 이 여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신적 영역은 무엇이었는가? 휘브리스 여신은요, 오만함의 여신이었습니다. 오만함의 여신. 모이라 여신은 운명의 여신입니다. 근데 늘 두 여신이 함께 거론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과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인간은 자신이 처한 운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나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는 성공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잘 넘어가고 성공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 능력치를 올려가면서 처한 상황 속에 성공을 바라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능력치는 올라가고 인생의 성공은 계속해서 거듭되고, 이것들이 거듭되다 보면 드디어 어떤 인간이든지 꿈꿀 수 있는 시대적인 영웅 혹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을 기르고 계속해서 성공하다 보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 시대적 영웅과도 같은 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윤기 씨가 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하무적의 영웅을 벨 수 있는 칼은 영웅의 내부에 있다. 상승을 거듭하여 정점에 오른 영웅이 앓게 되는 고질병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휘브리스, 오만이라는 이름의 병이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천하무적의 영웅을 벨 수 있는 칼, 그 누구도 힘이 있는 그 자를 향해서 공격할 수 없고 어떤 공격의 칼이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지만 결국 천하무적 그 영웅을 벨 수 있는 칼은 다름 아닌 그 영웅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오만함 덩어리가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운명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영웅이 되고 또 힘 있는 자가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때부터 내 마음에 점점 휘브리스가 찾아오고 오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휘브리스가 찾아오면 한도를 넘은 야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거듭되면 결국 그 사람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영웅은 자신 내부에 생겨난 오만으로 파멸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휘브리스, 오만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휘브리스에서 좀 더 한 단계를 나아가서 영적인 그리스도적 휘브리스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끼리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이라 여신이 말하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쩌면 인간의 고귀한 인생을 격화시켜버리는 무책임한 단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서 가장 말하기 원치 않는 단어가 두 가지 생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운명이라는 단어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운명과 우연이라는 세계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우울한 것은 없어요. 내 인생의 운명과 그리고 우연 속에 이루어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운명이 아니죠. 절대자의 이끄심,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살아보고 찾아봐도 세상 속에 완전한 인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신의 영역에 가까이 갈 정도로 뛰어난 사람은 만날 수 있을지 모르나 신이라고 하는 완전한 존재와 동일한 인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죠. 우리는 세상이라는 체계 속에서, 세상이라는 체계와 질서 속에서 우연히 이 땅에 생성된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우연히 아무 뜻도 없이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생성된 존재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태초부터 어떠한 절대자와 전능자의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보내진 고귀한 존재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점과 원인점이 없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작점과 원인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원하십니까? 이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고귀한 이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시작점과 내 인생의 원인점이 분명히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인간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내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힘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뜻을 가지고 보내졌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를 보낸 존재가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 내 질서와 내 뜻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게 마치 이것이 전능자가 우리에게 주는 속박 같은 느낌이 들지만 도리어 이것은 전능자께서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책임지시는 사랑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자녀가 자꾸 자기 전에 저녁 10시에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아들이 좀 먹을 줄 아네. 음식에 꽂힌 야식이지. 그래, 냉장고를 열고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줄 수 없죠. 왜 줄 수 없어요? 애는 어려서 잘 모를지 몰라도 이 엄마는 알아요. 뭐를 압니까? 애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만 가지고는 아이스크림이 문제입니까? 뭐든 다 꺼내주고 싶지만 지금 이걸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주는 순간 얘는 이가 썩을지 모르고 이걸 주는 순간 얘는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요새 소아당뇨다 보다 여러 가지 아이들 질병이 많은데 그렇게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단 거 아이스크림 한 입 먹고 맛있게 먹는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이 아이가 훗날 고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쉽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는 이것을 두고 우리 엄마는 나를 속박하고 우리 엄마는 내게서 자유를 뺏어갔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춘기 속을 살아가는 아이들은 잠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커보면 이것이 속박이 아니었고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제한이 아니었고 진정한 자유였구나라는 것. 이게 엄마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은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응하는 자녀를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내 뜻이 더 위대하다고 내가 가진 생각이 맞노라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옳다고 여기면서 끝내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하지 않는 자녀, 굽히지 않는 자녀를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오만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앞에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의 뜻을 굽힐 수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 왜 나는 자꾸 내 자신의 뜻을 고집부리고 이것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고집스러운 내 성격 때문일까요? 혹은 내 자의식이 과잉되어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나의 뜻보다도 훨씬 더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뜻만 내세우고 있는 그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의 열매는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신앙인들은 자신이 간구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걸 응답이라고 여겨요. 예를 들면 하나님 이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 직업 갖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했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응답받았어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그 직장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건 응답받지 못한 상황일까요? 하나님께 버려진 상황일까요? 여러분, 꾸준한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지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라잖아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나오고 주님과 대화를 이루다 보면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이 내 삶을 비추게 되고 내 모습이 빛에 노출되면 내가 그동안 수십 년간 숨기고 살고 싶었던 나의 연약함들, 내가 수십 년간 숨기고 살고 싶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나의 부족함들이 그 빛 앞에 자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을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나 자신은 어떻게 돼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깨달았으니 나 자신은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 삶을 비추시는 빛 되신 하나님의 존재는 낮아진 내게는 너무 큰 존재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 올바른 응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나의 뜻을 내세우고 기도하고 고집하다가도 결국은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기도의 열매는 응답이 아닌 겸손이고 순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배우자 기도 해야 될까요?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할 건데?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원하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뭐 어느 직장 정도 다니고 뭐 재정도 이 정도 되고 뭐 코는 어떻게 생기고 귀는 어떻게 생기고 입은 어떻게 생기고 키는 180 이상 몸무게는 얼마 뭐 혈액형은 이게 배우자 기도 리스트를 쫙 써놓고 청년들이 기도하는 리스트들 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배우자 기도 쫙 리스트 써놓고 기도했더니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키, 눈, 눈매, 귀 다 내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고, 이 리스트랑 하나도 상관없이 엉뚱한 사람 만나면 이건 하나님이 버리신 결혼일까요? 제 하루는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배우자 기도 해야지. 리스트도 필요하지. 쓰고 싶은 거 다 써. 다 쓴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진짜 제대로 배우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100개의 리스트가 있다면 기도하다 보면 본인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본인을 바라보고 내가 겸손해지면 이 리스트는 하나씩 지우게 될 거야. 배우자 기도는 이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울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워가면서 결국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고 인성이 올바르고 한 진짜 중요한 리스트들만 남게 될 거야. 그거 추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응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했냔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이거 아닙니까? 기도가 사라진 세대, 기도가 사라진 한국교회, 기도하는 척만 하고 있는 교회,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 목회자들. 여러분, 새벽 예배는 한국 교회에만 있는 문화라고 말하면서 새벽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요. 새벽 예배를 막 문을 닫고 있어요.
새벽 예배가 성경적이지 않대요. 한국에서 말하는 미신적인 문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하는 그 기도랑 똑같은 거라면서 새벽 예배에 문을 닫아요, 교회들이.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생각해 보십시오. 담요 싸가지고 금요일 밤에 교회 나와서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로 부르짖던 모습, 이런 교회 찾아볼 수 있나요? 다 사라졌어요. 성경이 없다고 말하면서 새벽 예배의 문을 닫고 철야 기도하던 철야 기도의 문화들도 다 사라지고 교회들이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진보가 아니죠. 잘못된 변화예요. 성경에 있든지 없든지 그 새벽 기도가 과거에 살아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철야로 부르짖던 어른들과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거에는 존경받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청렴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살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온갖 핑계는 다 대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임들이 다 사라지고 새벽 예배는 문을 닫고 금요예배도 문을 닫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사라지면서 결국 한국교회 속에 기도의 뜨거움이 사라지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점점 이 땅의 기도가 사라지니까 성도는 오만해지고 목회자도 오만해지고 교회도 오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겸손의 자세는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내 자아가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떠들고 서로 싸우고 교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세상의 이치와 방법은 모두 교회 안으로 쳐들어와서 점점 교회는 썩어져가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이렇게 오만해진 목사, 이렇게 오만해진 성도, 이렇게 오만해진 교회가 전하고 있는 그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겸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이미 교회도 오만하고 목사도 오만하고 성도도 오만한데 겸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게 씨알이나 먹히겠냔 말이에요. 그게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냔 말이죠. 귀에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교회가 오만함에 빠져서 내 뜻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상실된다면 예수 모르는 자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오만함에 빠지고 내 뜻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다면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정말 수치스럽게 개독교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도 미소 지으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예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 살지 마십시오. 진짜 하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우리 겸손의 삶 살 수 없어요. 기도 없으면 오만함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구한 것 다 들어줄 게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오만할 수 없죠. 우리 블레싱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오만함을 벗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블레싱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만함으로 사로잡혀 있던 헤롯이 벌레들에게 먹혀 죽게 되자 그 뒤에 이어지는 24절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만함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씀이 흥왕할 수 없고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져야, 즉 기도가 살아나야 말씀이 흥왕하고 부흥은 일어납니다. 내 뜻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말씀이 흥왕하고 부흥은 일어납니다. 부흥이 뭡니까? 넘어진 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묶였던 것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삶의 이 부흥은, 오늘날의 이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어져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뜻만을 내세우기에 바쁜
교회의 오만함 때문에 이 땅에 부흥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오만함이 겸손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빵 반죽에 넣은 이스트처럼 반죽이 커다래 보이는 척하면서 오만함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블레싱 교회를 작년에 개척하면서 이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한 청사진들을 그려가면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싱 교회는 오랜 개척 준비 기간을 가지고 개척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싱 교회라는 교회의 청사진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개척과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 청사진을 함께 그려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 마음이 급했겠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사진 속에 교회를 세워가야 하니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생각에 많은 시간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미 개척은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그려가는 가운데 딱 두 가지가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의 경험입니다. 12년 동안 한 교회의 부사역자로서 사역하면서 오랫동안도 쌓아왔다고 생각한 그간의 경험, 이 경험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기반과 토대가 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건 안 됐어.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건 맞았어. 내 경험 속에 그것보단 저게 나았겠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반 속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객관성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교회는 이래야만 한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만 한다. 교회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니야. 이게 있어야 교회야. 이런 행사 해야 되고, 이런 모습 갖추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건 없어야 되고 하는 이 고정관념의 틀과 질서 속에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더라고요. 오로지 제 경험과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 이 두 가지 위에 블레싱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서 열심히 제 교회 그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주니라, 블레싱 교회가 내 눈길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내 발걸음이 멈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음성과도 같은 메시지를 제 마음속에 받는 순간 제 생각과 관념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블레싱 교회요, 어느 날 갑자기 어스틴의 특별한 상황과 김준일 목사의 환경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교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참 오랫동안도 준비해 주신 교회가 우리 블레싱 교회더라고요. 그러니 이 교회는 어떤 사역자의 경험 위에 세워져서도 안 되고, 교회는 이래야만 한다더라라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면 이스트 들어간 빵밖에 안 돼요. 그때부터 저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기도 없이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고, 아무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더라 저래야 된다더라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하고 선배 목사님들이 말하고 어떤 장로님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편하고 무거우면 절대로 진행하지 않겠다. 반대로 저거 교회가 저래도 되나? 저러다가 큰일 나겠네. 저거 바보 같은 짓 아닌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언제까지 해나갈 건가? 저렇게 빨리빨리 달려나가고 힘있게 달려나가도 되나? 사람들이 걱정의 어린 눈빛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 주신 평안이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신 무겁고 불편한 마음 속에 우리가 진행할 수 없고, 주님 주신 평안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그곳이 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열심으로 뛰어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만으로 성공하기보다 겸손으로 실패한다는 생각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오만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겸손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결국 흥왕케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블레싱 교회도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 이민교회, 모든 교회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만함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할 것이고, 교만함의 자리에서도 돌아서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들이 모인 블레싱 공동체는 몇 명이 모였는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멈추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공동체 시작점에 함께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만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지는 나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이 연약한 모습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한낱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디 작은 내 인생을 그저 내가 주님 뜻보다 내 생각이 많노라고 고집을 피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함과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겸손하고 주님 보시기에 충분히 칭찬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고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내어놓고 겸손의 자세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오만함, 휘브리스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버지, 내가 성공의 가도를 갈리고 싶고 내가 무슨 상황 속에도 어떤 조건 속에도 아버지, 그저 내가 나의 능력치 한계를 끌어올려서 성공만 바라보고 달려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주님, 이제 더 이상 그 상태에서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는 열심히 살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며 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적인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더러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들이 다 드러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안에 있는 더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오만하게 살았습니까? 주님,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인 것처럼 그저 교만하고 오만함 속에 살았던 나의 인생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이 그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회개하고 아버지 겸손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을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 블레싱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블레싱 교회가 오만한 교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고 그저 인간들의 가치와 인간들의 이치와 인간들의 생각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경험과 교회라고 하는 고정관념 가지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설하시면 서는 거고 가라시면 가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블레싱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상 우리 한국 이민교회에서 기도하자고 말하는 건 블레싱 교회는 잘하고 있으니 잘못하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이지만 교회가 연합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하나 가지고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인들 행복하게 지내자고 이 교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어스틴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말로만 텍사스를 바이블 벨트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점점 무너져가는 텍사스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깨어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과 이 텍사스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축복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생각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입을 벌려,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고백하고 있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이치가 들어오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오고, 이성이 들어오고, 감정이 들어오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도 위에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블레싱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민 교회들까지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모든 미국 교회들까지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계획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스틴이, 이 텍사스가, 이 미국 땅이 기도하는 용사들로 인해서 발칵 뒤집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오만한 목회자, 오만한 성도, 오만한 교회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니 자동으로 자꾸 오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나를 볼 수 없고 우리 공동체의 현주소를 볼 수 없어 자꾸 무너지기만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들어와 새벽 예배도 사라져야 되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은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겸손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그 겸손의 가장 큰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겸손한 신앙인의 선배들의 그 뒤를 따라 우리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입각한 블레싱 교회,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오만한 삶이 아닌 겸손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뜻을 우선으로 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블레싱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